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하면 그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지역의 물류 집결지였습니다. 자연스레 상업이 성장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으며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이때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매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침상을 든 채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자 이 친구들이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지붕은 대추 야자나무의 잎사귀들을 엮어 만든 마치 우리의 초가집과 같은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 유대율법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타인의 기물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훼손한 것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종교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일반 대중들과 접촉하게 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법에 따르면 중풍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책망의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중풍병자는 죄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인이 사용한 침상을 만지거나 그와 같은 죄인이 사용한 침상을 사용하면 그 사람도 동일한 죄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은 유대 종교법이 규정하는 1년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수많은 군중들, 그 침상을 옮기는 가운데에 침상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는 마치 코로나 시국 초창기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자가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여러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군중의 질타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국의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중풍병의 원인이 되는 죄 자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사여 주시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 오경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고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그 병이 나은 것을 인정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간수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과 전통을 모두 초월한 전혀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그럴 때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사건이 됩니다. 때문에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아마도 이 순간까지 중풍병자가 침상에 계속 누워 있었지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사함 선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죄로 말미암은 중풍병이 예수님의 죄 용서함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현현을 목도하며 감격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하는 확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메어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불편도 없고 또 그 침상을 매는 순간 자신들이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또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침상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부정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실천과 확신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화형대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며 믿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총각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당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였던 이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 실천하는 확신의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백성 삼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듣고도 끝까지 부인하거나 거부하였던 서기관들의 모습, 혹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의심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하루 회개하며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귀한 결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건강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